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자녀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분들은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지금까지 돌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이제 두 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저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게 자녀들에게는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이. 제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정말 지혜를 구할 수 있으니 여러분 부모님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목회 편지 중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앞서 보낸 디모데 전서에 비해서 좀 더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다가오는 박해와 어려움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복음과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마치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듯이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또한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또한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각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말은 바울이 디모데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자신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라는 말과 합하여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언제나 디모데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 디모데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위한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성장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었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바울은 너 눈물, 그러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은 자신이 이제
그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나 혹은 디모데와 자신이 마지막 그 작별 인사를 할 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디모데를 본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무너무 기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생각나고 보고 싶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은퇴를 앞둔 이 목회자가 생각합니다. 내 목회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이분이 진짜 보고 싶다. 이분의 동력과 이분의 헌신이 정말로 귀하다. 매일 기도하면서 이분이 생각나고 이분을 보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해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교구장으로 일하셨던 그 권사님을 보게 됐어요.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권사님 하고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놀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생각이 많이 나요. 왜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할 때가 제일 편했어요. 목사님하고 일할 때가 제일 편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았다고 하니까, 기억났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너무너무 합이 잘 맞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분이 또 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가 30년이 되었을 때 이 30년을 돌아볼 때 그분이 생각나, 그분의 헌신이 생각나, 그분의 일하시던 모습이 생각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면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면서 가장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보니까 그곳에서 믿음이 좋고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젊은 제자 중 하나로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변화된 그 시점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혹은 나와 뜻을 같이 한 자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아들로 전도의 동력자로 같이 그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파송되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교회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나면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막 전도를 통해서 막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그 믿을 수 있는 그 디모데를 보내어 가지고 교회를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르죠. 하는 일들이 다르죠. 근데 그렇게 동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 교회 감독으로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젊고 바울이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할 정도로 몸도 연약했을 뿐 아니라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지도하고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같이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면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의 일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자세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바울은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정말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와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토록 사도 바울의 신실한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한 신실함과 그러한 열정적인 그런 사역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출처라는 거죠. 그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 위선이 없는, 그러니까 그 진실한 믿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외형적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진실한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뭐 하는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증명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믿음,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청결한 양심도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그 우리가 오복 가운데서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끗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치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주시는 대로 또 믿는 대로 행하면 믿는 대로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 종교들의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빈틈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온전히 바치라고 할 때에 온전히 바치려고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혹은 비록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역에 있어서 신실했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바울과 동역할 때에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한 열정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디모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척이 아니라, 그런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척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쉽게 하고 너무나 쉽게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안 해줄 거 압니다, 이런 거잖아요. 찔리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할지어다. 네, 여러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영어 NIV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나는 너 안에 있는 진실한 이 믿음을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안에 먼저 있었고, 근데 이 먼저 있었고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live in,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확신하건대 지금 너 안에도 live in, 거주하고 있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보여주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추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닉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유니게와 로이스를 이렇게 보건대 그러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게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똑같은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믿음이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디모데로 믿음이 전수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배워서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live in, 그러니까 디모데의 내면 깊이 뿌리 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삶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는 모습들이, 습관들이 믿음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live in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나를 꾸미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말하는 모습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삶과 성품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입히고 먹이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키운 것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전수되어서 그 자녀의 깊숙이 그 마음 깊숙이 리브 인 정말 거주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역시 젖먹이 모세가 저절되고 궁전으로 들어가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러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애굽의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믿음을 어디서 왔다고요?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가 가르치고 그가 보여준 곳에서 이 자녀가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